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13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기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귀신의 왕이라고 불렸던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을 깎아내리고 비아냥된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나타낸 귀신을 쫓아버려서 기적을 나타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몇몇 사람들이 행할 수 있었던 그 신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죠. 그러니 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른 기적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말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몇몇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적,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말인데,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 연속해서 또 종류가 다른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짐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죠. 이렇게 시험을 해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정말 전곡을 찌르는 듯한 답을 주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라는 거죠. 이것은 시험이고 정말 이 권위의 도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줄 아시고 전곡을 찌르는 답을 주십니다. 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이 힘을 빌어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왕을 힘을 빌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빌릴 힘이 없지 않겠느냐? 이란 답변도 되겠고,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대적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아군끼리 전쟁을 하라는 말이다. 가족끼리 전쟁을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느냐?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이 확실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장본인이요,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였으니 더 강한 이가 누구겠냐? 더 강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라는 거죠. 더 강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에스겔 3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것인데, 인용하고 이것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다,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예언의 해로운 짐승, 그때가 되면 해로운 짐승을 없애버리고 평안히 살 땅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 평안히 살 땅을 회복한 뒤에 내 양을 모은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내 양을 모은다. 그리고 해로운 짐승을 없애버린다. 평안히 살 땅을 회복한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날 메시아가 온 그 날에 하는 일이다라는 예언인데, 이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흩어진 양떼를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모으고 있는 사람이다. 모으고 있는 장본인이다. 모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방해하고 있는 거죠. 회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으고 있는 이것과 반대해서 오히려 이 양떼를 흩어버리고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라 라는 이 말이 오늘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으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입든지 자신의 힘을 빌든지 이 양을 흩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서서 모으는 것도 아닌 흩어버리는 것도 아닌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지대는 없죠. 예수님을 따라 이 양떼를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회방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온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중간에 서 있을래. 그냥 나는 회색이 좋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비워진 그곳에 더 많은 귀신이 자리를 잡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온적인 거 깨닫고 나서도 이게 긴가 민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니면 어떠냐, 이렇게 미온적이고 미루고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장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대의 말씀이자 비유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날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헌신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고 그냥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새 나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미온적인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그때까지는 아니어도 그때까지 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약간의 좀 더운 것도 아닌 차가운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옛날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뒤로 가는, 내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탄이 나를 더 앞질러 가서 이전보다도 더 뒤로 가는 것이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던 그 죄를 즉시 치워버리지 않는다 한다면 면역이 생긴 것처럼 이제 그 죄쯤이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더 큰 죄도 오히려 더 서스럼 없이, 오히려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기까지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탄은 이 비워진 곳에, 이 회색지대와 같은 이 마음 가운데는 더 쉽게 찾아들고 더 좋아하고 더 버타기 쉽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경고이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상태는 오히려 사탄이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에 서 있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오히려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 가운데 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양떼를 모으는 일을 함께 할 것인가, 반대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인가. 중간지대에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사람이 되고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색은 없다, 중간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것처럼 나의 마음 상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이도 아닌 저도 아닌 늘 일상을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가는 우리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온 가족이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의 혼란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앞두고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정말 혼란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금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또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